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0년을 육신의 부모와 함께 사시다가 3년여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과는 달리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는 때로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또 때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실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자들의 삶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있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 또 심판을 면제받고 구원받는 이야기, 그리고 죽음 후에 가게 되는 영원한 나라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가르치셨고, 여러 가지의 표적들을 통해서 증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연이어 주님은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은 칭찬하시고, 그 고백 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때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앞으로 지게 될 십자가와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을 거다,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왜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처음부터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하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라야 통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사실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후에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늘의 계획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의 계획을 이야기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주님이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하늘의 계획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실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은 붙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절망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이 십자가가 부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에 부활이 같이 보여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부활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십자가는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도 부활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십자가 앞에서 부활의 그림을 그릴 수 없다면 십자가는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 절망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소망입니다. 오늘날도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개의 그림을 그립니다. 절망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소망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세상을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계속 이 그림을 그렸고 주님이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을 따라 주님께서 몸소 살아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뭘 배웠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배웠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이 그림이 제자들에게 쉽게 전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열심히 가르쳐줬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제자들은 주님이 가르쳐준 그림보다는 예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그리던 그림을 계속 그렸어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에게 제자들은 책망도 참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네, 아멘.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면 사실은 이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반복이에요.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거죠.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내내 예수님의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예수님이 그리신 것 같아요? 주님의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은 이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하늘의 계획을 이루는 그림을 예수님 머릿속에는 계속 그리고 있어요. 늘 그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머릿속에는 내가 결국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그리고 있는 그림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리고 자주 주님은 내가 결국 이렇게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자신이 실제로 공생애를 이 그림을 그리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같은 장소에 있었던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은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있는 그림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주님과 지금 같이 가면서 그리고 있는 그림이 뭐냐면 자기의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갖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출세를 시켜야겠다는 그림이었어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완전히 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계획을,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늘의 계획을 이루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는 무슨 그림 그리냐? 내 아들 둘 이거 출세시켜야 되는데 늘 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하늘의 계획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내 아들 둘 어떻게 하면 먼저 출세시키지? 이게 관심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늘 골똘하게 생각하는 게, 주님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하면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힐까?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선점할 수 있을까? 라는 그림만 계속 그리고 있어요. 그 고민을 하면서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날 그린 그림이 뭐냐? 내가 먼저 치고 나가자, 이거예요. 먼저 치고 나가자. 그래서 예수님한테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서 내 아들 출세길 좀 부탁하자,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도 완전히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쩌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가면서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는 그림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그림, 출세하고 성공하고 라는 이런 그림만 우리의 머릿속에 잔뜩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이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과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그리는 그림은 같을까? 아니면 하나도 같은 점이 없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다시 만나게 될 주님입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받게 될 상에 대한 그림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성공해야 돼, 지금보다 좀 더 잘 살아야 돼, 누구 앞에서라도 번듯하게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 하나는 내가 가져야지,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는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따라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개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첫 번째 그림은 세상 사람과 비슷한 그림입니다. 비슷한 그림. 이런 그림은 내가 구도를 잡아서 그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세상에 살다 보면 저절로 그려집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그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걸 통칭해서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가 주로 그리는 그림이 뭐냐?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이거 봐 라고 뭔가를 내놓으면서 인생을 살까? 이게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림을 가지고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하나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첫 번째 그림을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두 개의 그림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그림의 영향을 받아요. 두 개의 그림이 우리 안에 공존을 하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개의 그림이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갖고 있어요. 두 개의 그림이 끌고 가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서로 지향점이 다른 두 개의 그림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어느 날은 이쪽으로 갔다가 어느 날은 저쪽으로 갔다가 완전 갈지자 걸음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 나라 갔다가 다음 주에는 세상을 갔다가 또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 나라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두 개의 그림을 다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냐? 이게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할 것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 그림이 곧 내 신앙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옛 그림은 과감하게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새롭게 그리게 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옛 그림을 지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매력이 있어요.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두 개의 그림을 계속 가지고 살다 보면 세 번째 그림이 생겨나요. 세 번째 그림이 뭐냐? 이 세 번째 그림은요, 두 개의 그림을 뒤섞어 놓은 좀 이상한 그림이에요. 근데 두 개의 그림을 뒤섞어 놓은 이 그림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그림은 첫째 그림의 비중이 높은 그림이 있고 어떤 그림은 둘째 그림의 비중이 높은 그림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림을 계속 가지고 살다 보면 이 두 개의 그림이 혼합된 세 번째의 그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내면을 살피면서 지금 내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순수한 그림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거의 유사한 그림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두 그림을 완전히 뒤섞어 놓은 뒤죽박죽된 그림을 갖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눈도 여셔서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그리며 살아야 되는 그림이 무엇인지도 확실하게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만 그리며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늘 하나님 나라의 그림만 그리고 사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 물론 초기에는 좀 헷갈렸는데요.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제자들은 올곧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만 그리고 살아간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있는 그림이 뭘까?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또 하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가시고 계십니다. 뒤에 보니까 백성과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운다고 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통곡을 해요.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여인들이요, 무리를 이루어서 지금 주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슬프다. 안타깝다. 저분 참 불쌍하다. 그래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여인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이 저거예요. 안타깝다. 불쌍하다. 슬프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은 달랐어요. 자기를 향해서 막 그냥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아까워하면서 슬퍼하면서 통곡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위해서 통곡하는 여인들을 위로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의가 이긴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 너무 의외의 말이었어요. 왜 이렇게 전혀 다른 얘기가 가능하냐? 주님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사람의 그림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어요. 주님이 지금 뭘 보고 계시냐? 주님의 눈에는, 주님의 머릿속에는 사람들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포도원 소출을 받으러 온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농부들처럼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구원자를 죽이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그들이 결국은 서게 될 심판의 자리, 결국은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달라고 절규할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이 받을 심판과 진노를 주님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결국은 서게 될 자리가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자리인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가 울어야 한다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게 속담인데요, 의미는 이런 거예요. 푸른 나무는 죄 없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마른 나무는 죄를 지은 유대인을 대비시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로마인의 손에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를 지은 유대인들이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더 끔찍하겠느냐라는 반문이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있었던 그림이었어요.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인의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 불쌍하다. 그러나 예수님의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은 하나님의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은 상황을 보고도 그리는 그림이 이만큼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하나의 상황을 더 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받아서 세마포로 이렇게 싸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만들어놨던 바위에 파놓은 무덤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했어요. 자, 23장 52절에서 24장 4절까지를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될 건 뭐냐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의 반응입니다. 예. 자, 시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졌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으면서 이 여인들의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52절부터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랬어요. 자, 이 여인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뭐죠? 제가 빨간 글씨로 다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표시해 놨잖아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가 됐어요. 근데 55절 말씀 보면 이 광경을 여자들이 굉장히 유심히 봐요. 왜 예수님이 시체 둔 곳을 이렇게 유심히 봤을까요? 이유가 뭐였죠? 자, 56절을 다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유심히 봤죠? 향품과 향유를 뿌리려고. 근데 시체가 어딘지 모르면 나중에 향품과 향유를 사와도 시체 못 찾아도 못 뿌리잖아요. 그래서 유심히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두는가 따라다니면서 잘 봤어요. 예. 그리고 왜 봤는가 봤더니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난 후 첫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으로 가는데 뭐 들고 갑니까? 향품을 들고 가는 거예요. 향품을 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 여인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뭐 하자? 시체에다가 향유 바르자. 이게 이 여인들의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안타깝게도 부활에 대한 그림은 전혀 없습니다. 살아나신다 들었지만 부활에 대한 그림은 전혀 없어요. 오직 뭡니까? 시체에다가 향유 발라야 된다. 시체에다가 향품 발라야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향품과 향유를 들고 무덤으로 가는데 걱정이 뭐냐? 돌을 누가 옮겨주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의 무게는 2톤 정도 된답니다. 2톤. 2톤이면 여자가 슬쩍 밀려갈까요? 좀 어렵겠죠? 예. 2톤이니까 걱정할 만하죠. 이 향품도 다 준비했고 시체가 어디 있는지 다 확인해 놨어. 이제 발라야 돼 가서. 걱정이 하나 생겼어. 그 돌문을 누가 옮겨주냐 이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랬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면서 걱정입니다. 돌문 저거 누가 옮겨주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어요. 돌이 옮겨져 있으니까 여인들은 무덤에 오자마자 바로 무덤 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뭐가 안 보입니까?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이 시체가 어디 갔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을 곁에 딱 서더니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는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난다고 하셨다. 라고 두 명의 천사가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에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림 위를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여인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시종일관 그들의 머릿속의 그림은 뭡니까? 초지일관 향유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초지일관 향유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그림은 없어요. 오직 향유 발라야 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 꽂힌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부활에 대한 얘기를 꽤 많이 하셨지만 주님의 죽음 앞에서 부활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시체에다가 향유 바를 그림밖에 못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3일째 되는 날에도 그들은 부활은 아예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만 무덤에 가서 향유를 바르겠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무덤으로 돌 옮길 걱정하면서 향유와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내가 오늘 그리고 있는 그림이 이 여인과 같은 그림일 수가 있어요.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전혀 그림으로 그리지 못하고 늘 그냥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림만을 가지고 엉뚱한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여인이 그리고 있는 그림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도대체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는가? 나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림 2-1을 보겠습니다. 저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주님의 시체를 보면서 우리는 부활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2000년 전에는 부활의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상황 앞에 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그려져야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무도 부활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부활의 그림을 다시 그려주십니다.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에 대한 그림이 도대체 그려지질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 중 2명이
낙심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슬쩍 그들 사이에 들어오셔서 동행을 합니다. 이것저것을 물으세요. 의도적으로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관련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두 사람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소상히 하고 있는데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보면 이 사람은 12제자랑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아주 친한 사람. 우리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갔다. 두 사람 누가 갔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갔잖아. 이걸 이 사람 알고 있어요. 우리 중에 두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 가까이서 지냈던 두 명의 제자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내려가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절망의 그림만 그려지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 물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는데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또 우리 중에 있던 두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자와 말한 것과 같은 현상을 목격했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말씀이 그림으로는 안 그려져요. 그래서 예전의 그림으로 죽음은 절망이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자신에 관한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무엇이 미련하고 무엇이 믿음이 없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알면서도 그 말씀으로 인생의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인생의 그림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인생의 그림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그리는 그림하고 똑같으면 안 믿는 거잖아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나요 안 오나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있을 수 없을지 모르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믿으시나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 그림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그림은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림 3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있는 그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림이 있을 거예요. 예.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나 이걸 이루어야지, 다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뭘까?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시간이 모자라면 오후에라도 기도하면서 조용하게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이 무엇인지를 한번 통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런 그림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늘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이 뭐냐?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최선이야. 그건 결코 헛되지 않아. 이런 그림을 갖고 있으면 순종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치러도 기뻐요.
헛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돼. 이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면, 오늘 내가 가다가 인내를 요구하고 오늘 내가 가다가 온몸으로 이 시련과 고통을 받아내야 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인도가 있으니까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야. 이 그림이 있으면 죽음을 겁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카톡에다가 이란에 있는 한 형제가 순교당하기 직전의 장면을 이렇게 사진으로 올려놨어요. 네, 저녁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수형에 처하기 위해서 동아줄이 내려와 있어요. 목에 걸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죽기 직전에 작별 인사를 하는데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굉장히 평화스러운 얼굴로 작별 인사하는 웃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겠어요. 죽음이 뭘까? 죽음은 손해보는 건가? 죽음은 사라지는 건가? 죽음은 망하는 건가? 죽음은 어디 갑니까? 주님 품에 가잖아. 우리 앞서 간, 우리의 기억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그 사람들 다 어디 가 있어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주님 품에 지금 안겨 있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내가 죽으면 주님께 가잖아. 죽는 게 뭘 그리 겁나는 거예요. 사실인데 그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상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이 그림이 있으면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어요. 누가 몰라도 괜찮아. 작은 일. 물 한 그릇 떠주는 게 뭐 대단한 거겠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려지는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이 선명하게 우리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되고, 그 그림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이런 그림도 있을 수 있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아주 단순해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성공해야 돼. 쾌락을 추구하는 그림, 성공을 추구하는 그림, 더 수준 높고 안락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림. 그래도 내가 이름을 좀 남겨야 되니까 뭔가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한 가지라도 내가 좀 가져야지. 그런 그림. 그려진 대로 추구합니다, 우리는요. 그려진 대로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문제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가져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내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이 어떤 걸까? 아마 생각해 보시면 대충 여러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머릿속에 세상의 그림이 꽉 차 있다면 그림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세상 그림은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우리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수정해야 돼.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요? 옛 그림 지우고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신자는 불가능합니다. 신자는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할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첫 번째, 내 머릿속에 옛 그림을 지우고 새 그림, 하나님 나라의 그림으로 수정하려고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엉뚱한 그림을 그리고 엉뚱한 그림을 갖고 있으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기억되는 말씀이 없으니까 부활한다고 약속한 그날 시체와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걱정하면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인들도요, 천사의 책망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어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책망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기억되는 주님 말씀이 있나요? 내 삶의 무게중심을 잡아줄 만큼 비중이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기억돼야 됩니다. 생각이 나야 돼요.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됩니다.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이 여인들이 향유를 들고 시체에다가 바르겠다고 들고 나갔다가 천사의 책망을 받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11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이 기억이 나야 그 말씀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 인생에서 그리는 그림은 틀림없이 엉뚱한 그림 그리게 됩니다. 엉뚱한 그림을 그리면 필연적으로 엉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밀리면 우리의 삶은 희망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사실은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 나라를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리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기억되고 있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자, 8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들이 천사의 책망을 받고 예수님 말씀 기억했습니다. 아하, 그래 맞아. 부활한다 그러셨잖아. 부활하셨나 보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막 달려가고 이 소식을 다 전해줬어요. 근데 사도들의 반응이 정말 대박입니다. 예. 12명 뽑아놓고 주님의 다음 세대를 완전히 위탁하고 갔더니 사도들의 반응이 뭐냐? 여인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허탄한 듯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허탄하다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12사도가 11명의 사도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서 전해주니까 어처구니 없는 얘기 좀 하지 마라.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요, 자기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제자들에게는 여러 번 했거든요. 여러 번 했어요. 제자들도 내용은 기억해요. 뭘 못하고 있어요? 못 믿고 있어요. 기억은 했는데 못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도 믿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믿어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믿어지지 않는 문제가 해결이 될까? 사실은 은혜가 필요하죠.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이렇게 길에서 예수님하고 제자가 쭉 얘기를 하다가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집에 오셨으니까 이제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같이 먹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떼어서 주는 순간 이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랑 지금 예루살렘부터 엠마오로 내려오는 과정에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곧 사라졌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부활한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여기서 미국 간다 그럼 가 있어요. 공간 제한이 없어요. 시간 제한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부활하면 그런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사과면 둘째 열매는 복숭아입니까? 둘째도 사과겠죠.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 힌트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떠나갔는데요. 떠나고 나서 오는 과정을 쭉 생각해 보니까 뭔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막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타지 않았던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은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그냥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런 은혜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가 경험했어요. 이런 은혜가 경험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랬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마음이 열리고 뜨거워졌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가슴에 불이 붙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필요해요. 마음이 열리는 은혜, 가슴에 불이 붙는 은혜, 그래서 다시 약속하신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은혜.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고,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온전히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열리고 뜨거워지며, 그리고 일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